가증한 물건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무신론 사상을 기초로 한 모든 제도와 시설들과 행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신론 사상을 기초로 한 모든 제도와 시설과 행위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제도, 또 그런 여러 가지 건축물, 그리고 인간들의 행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제도나 시설이나 행위들이 아무리 정당하고 사회 유익에 유익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사람들을 더 세상주의에 빠지게 하는 하나의 유력한 수단이요 계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좋다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들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음행의 더러운 것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 세상이 점점 발달한다고는 하면서도 여러 가지 종교와 미신, 사술 등이 더해지는 것이 성경 예언과 일치한다. 사탄은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미신, 사술들을 일으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또 도덕적으로 크게 변질시켜서 부도덕이 도덕으로 통하는 세상이 되게 만든다. 이것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교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여러 종교와 미신의 온상이 되고 있고, 도덕적 타락도 유행병처럼 전 세계 구석구석에 번져서 물결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큰 음녀가 행하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첫째, 동그라미 1,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동그라미 2,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비추어 볼 줄 알고, 동그라미 3, 선인지 악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저 성경에 무식하면요, 아유 저 사람들 착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암만 우상 숭배해도 그 사람들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옳아요? 틀렸어요? 틀렸다니까요. 그리고 악이라면 어떤 손해나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거절하고 떠나야 한다. 누구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잘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과 악을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구분지어 말해 줄 줄 알아야 한다. 결코 애매모호한 가르침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우상 종교의 범람과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 세태를 이런 성경의 예언을 통해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부지런히 모여서 연구하고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 알았지요? 부지런히 모여서 뭐 해야 돼? 연구하고 계획하고 대비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는 기성세대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중대한 문제다. 자, 여기 지금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중고생들, 그리고 더 어린 우리 꼬맹이들, 요 꼬맹이들 보면 말이야, 얼마나 귀엽냐 얘네들. 그런데 말이야, 난 얘네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요 녀석들이 좀 자라가지고 전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럴 때가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기성세대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혼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놈들이 그걸 얼마나 잘 견뎌낼 수가 있을까? 이놈들이 또 그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까? 이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요 귀여운 것들 요거 잘 키워야, 이걸 키워서 그야말로 더 큰 환난과 시험이 와도 그걸 끝까지 이겨내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 못지않게 더 열심히 복음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대충 키워가지고 그게 되겠냐 그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말이야, 우리가 상대하는 적보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상대할 적이 훨씬 강대하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훈련받는 것만큼만 이들을 훈련시켜도 안 되겠지요? 더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걸 생각을 못하고 있다니까, 이 목사들이. 그래서 말이야, 지금 전 세계 요즘 현대 교회가 너무 세속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가서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죽으라고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음료에게 홀린 교회들, 이거 우리가 깨우고 치료하는 일도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 들었냐? 명심하라고. 그러므로 모든 성도 부모들은 자식들을 가정에서 부지런히 말씀으로 훈련해야 하고, 또 교회에 자주 보내서 보다 체계적으로 신앙훈련을 받게 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신앙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가 있느냐 이 말이야. 예배당 시설은 좋아. 그 목사들의 학벌도 화려해. 근데 과연 체계적으로 신앙훈련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이 말이지.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젊은이들은 결코 신앙인이 되거나 구실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벌써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지 않냐. 별것도 아니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모들마다 교회마다 정신 차리고 청소년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잠시 후에 저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한국교회도 저 유럽교회처럼 죽은 교회, 세속화된 교회, 텅 비고 힘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이 이런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고 자녀들을 신앙 훈련시키는 일에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하다. 신앙 부모들마저도 저 불신 부모들과 똑같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그들의 신은 대학이야. 한심한 인간들. 교회는 더욱 그렇다. 교회야말로 성경으로 모든 것을 구분지어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알았어요? 교회마저 선과 악을 구분지을 줄 모르는 벙어리 교회, 죽은 교회, 교회만 많고 시설만 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야말로 아이들, 청소년들을 끊임없이 전도하고 교회에 모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아멘. 그리고 이 음료의 이마에 비밀, 곧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밀라는 이름들이 쓰여 있다 그랬어요. 여기 비밀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인간들을 세상주의로 유혹하는 실상을 의미해요. 근데 그 실상이 정란하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란하게 드러나면 누구도 그 음료를 따르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지는 않고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속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 정말 그래요. 저 사람들은 말이야, 용어도 참 잘 만들어내. 가만 보니까 용어. 그래가지고 말도 안 돼.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아주 전에 못 들어보던 용어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말도 되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젊은 아이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이면 좋아해. 새로운 것이면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용어가 그럴듯하거든. 그리고 그 의도는 깊이 아주 잘못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지금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저부터 그걸 드러내질 않아요. 아주 멋있는 표현으로 인권,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 노동자들을 위한다, 가진 자들의 횡포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그걸 아주 또 멋있게 묘사를 해가지고 막 주입을 시키는. 이 젊은 아이들이 이게 뭐 인생 경험이 있나 뭐가 있나, 이것들이 그냥 쑥 빠져 들어가는 거지. 그
문화무개 씨도 저 그렇게 된 거야. 저 내가 가만 볼 때 또 저 친구가 저거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생각하는 게 다 저 모양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려서부터 거기에 넘어가는 거지.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배우고 자라야 될 이유가 바로 또 여기 있어. 성경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듣고 배운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같은 거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들었죠? 그러므로 세상이 이렇게 큰 음료의 유혹에 빠져들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음료의 악함과 더러움을 분명하게 빠져들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음료의 악함과 더러움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선포해야 돼. 밝혀내야 돼. 이 사기꾼들이 누구냐? 이들이 하는 소리, 이들이 하는 짓이 이게 얼마나 교묘한 것이냐 밝혀내야 돼요. 그걸 목사들이 우선 먼저 해야지.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 음료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성도들이 바깥에서 만나는 자들마다 이 음료의 유혹에 대해 말해줘야 해. 결코 입 다물고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입 다물고 앉아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보신주의. 자기 보호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것도 이기주의지. 내가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하면은 날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그게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리고 큰 바벨론이란 말은 이 큰 음료가 바로 이 거대한 불신세계를 주도하는 사상과 수단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땅의 음료들과 가정하는 것들의 의미라는 말은 모든 무신론과 반기독교적 사상의 발원지라는 의미다. 이 이름들을 봐도 이 큰 음료는 어디까지나 동그라미 1, 이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동그라미 2, 세상주의에 빠지게 하고 동그라미 3, 큰 성 바벨론을 건설케 하는 사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여간 이게 말이야, 이 사탄이라는 놈이 큰 음료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말이야,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반하나님, 반성경의 세계를 점점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는 줄 알아? 엄청나게 대단히 놀라운 건물, 시설, 또 뭐 편리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해내게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거기에 쑥 빠지게 해가지고 이 세상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를 자꾸 신경 쓰면 안 돼. 잘 들었냐? 그런 걸 자꾸 신경 쓰면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주의, 이 음료에게 빠져 들어가는 게 되는 거야.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셔도 그까짓 건 뭐 이루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상당한 수준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그게 되는 거지. 그저 잠깐 그렇게 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 그러나 이 큰 음료가 아무리 큰 성 바벨론을 건설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 세워진 오두막집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오두막집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잘 들었지? 그동안 사탄은 짐승의 역사를 통해 시대마다 크고 작은 나라, 마귀의 나라 바벨론을 여기저기에 만들었다.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심취하고 온갖 욕심과 유혹에 빠져 살았다. 그러나 누구보다 크고 화려한 바벨론을 이룬 개인과 나라일수록 처참하게 형벌받고 멸망했다. 그렇다면 이 과거의 역사를 쭉 보면 말이야, 웬만한 나라는 꿈도 못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든 경우들이 있었어. 뭐 궁전이라든가 사용하는 물건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이야 탁월해가지고 웬만한 나라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나라와 또 그 귀족이라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럴수록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잘 들었나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유식하고 똑똑한 자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음료의 포도주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이 음료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 없이 부패 타락한 인간, 사탄이 주인인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이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골로 가는 거야.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는 그저 세상에 좋다 하는 거 그거 다 가지고 누리겠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다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간다. 그렇게 사는 거야. 잘 들었지? 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너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알았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래서 나는 성전이라 그랬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걸 확실히 믿고 살라고. 다시 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열심히 따라가기 바란다. 우리 하나님께 나를 이 세상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 그냥 마귀신이 드글드글한 세상이라니까요. 응? 이것이 돈과 성적과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이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보물을 쌓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음료에게 유혹되고 바벨론을 쌓고 있는 동안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는 기꺼이 흘리고 땀을 흘릴 때는 또 기꺼이 흘리고 쓰라림과 손해를 당할 때는 기꺼이 당하면서 한 푼 두 푼 어디에 보물을 쌓아? 천국에. 이게 그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는 흘리고 땀을 흘릴 때는 땀 흘리고 쓰라림과 손해를 당할 때는 기꺼이 당한다. 뭘 하느라고 그러는 거야? 말씀 지키고 사명을 수행하느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라고. 알아들었냐? 네. 지금 우리는 일곱 대적 재앙에 대해 17장을 통해서 좀 더 세밀히 공부하고 있다. 우선 여기서는 큰 성 바벨론을 이룩한 세상주의의 극치가 큰 음료로 묘사되고 있다. 자,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왔었지요. 이게 이제 극치를 이루게 된 것이 큰 음료란 말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큰 음료, 즉 마지막 때의 세상주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6절 이하에는 그 음료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 6, 7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내가 공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주인들의 피에 취한 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달리고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피를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음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거 참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들이 뭐냐? 복음 전파자들. 그들의 피에 취했다. 여기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은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성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시할 것은 왜 성도들의 피라는 말 다음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는 말이 곁들여졌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그 세상주의 때문에 큰 고난을 당게 되는데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그저 자기 혼자 가만히 예수 믿고 살려 해도 세상주의에 도취된 자들로부터 미움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서서 그토록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하는
예수 소리를 전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저들의 모든 공격을 받아야 하는 대상, 목표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예수의 증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교육자들이다. 교육자들은 평신도들처럼 자기 생활을 하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생활 전부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동그라미 1,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해야 할 뿐 아니라 동그라미 2, 믿는 자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서도 앞장서는 거야. 이게 교육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을 너희들이 그 수고를 알아줘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괴롭히지 말고 존경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잘 들었냐? 네. 어떤 분은 교육자는 오직 성도들만 상대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교육자도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전도해야 한다. 반면 전도는 교육자들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교육자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하도록? 전도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마주 앉아서 가르친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성숙되고 있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전도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 선생은 불합격이에요. 그건 제대로 교육한 선생이 아니라고. 잘 들었냐? 네. 아무리 교육자가 잘 가르쳤다 해도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도무지 전도할 줄 모르고 있다면 교육자가 잘못 가르쳤거나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게으른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함을 저지르는 것이요 큰 죄다. 교육자들은 어린이건 학생이건 어른이건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가르침 받은 대로 부지런히 나가서 뭐 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자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 다 불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현재의 교회 상황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는 있는데 개인의 성숙과 전도면에서 볼 때 너무 진전이 없는 것을 발견한다. 작년보다는 올해 각자가 신앙이 성숙해야 하고, 작년보다 올해에는 전도를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는 첫째, 교육자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거나, 세 번째, 불순종하고 있거나 게으른 것이다. 교회마다 교육자와 성도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각자가 냉철히 판단하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육자, 그 성도, 그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 교회 언젠가는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